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물이 마구 흔들리는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앞두고 있는데 공항에 돌풍이 갑자기 몰아치는지 비행기 기체가 정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놀이기구를 타듯이 푹 떨어지듯이 이렇게 비행기가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탔던 비행기였는데 그날만큼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되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온갖 회개가 다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회개를 다 하면서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공포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짧은 시간, 이 비행기가 요동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포를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지방은 잦은 지진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불안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는요, BC 2세기 버가모 왕이 자기 형을 생각하면서 자기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의 뜻도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 교통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화려한 명성이죠. 황제가 세웠고 그 다음에 무역과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이 화려한 명성 가운데 그러나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는 활발한 단층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AD 17년 대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번영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아주 작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을 본다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가지지 않은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좀처럼 주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커야 기회도 열리고 또 힘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에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약속을 이 작은 교회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 누릴 큰 능력, 큰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주님께서 여시는 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언제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이렇게 교육하겠죠. 흔들릴 때 저쪽으로 나가야 돼. 절로 나가야지 살 수가 있어. 우리도 보면 비상문이라는 표시가 있듯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래서 문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 나가는 문입니다. 어떻게 나가며 살 수 있을까? 급하게 나가는 출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급하게 나가는 문만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들이었는데 오늘 주님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생명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까?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궁에 청지기로 했던 엘리야김에게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궁정에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나갈지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나갈 수 있는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닫는 그 최종 권한이 오직 자신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즉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을 여시고 닫는 분 누구신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또 인생을 닫기도 하시고 인생을 새로운 길로 펼쳐내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활짝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이나 배경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힘이 있어서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작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권세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주님의 권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의 권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 누가 여시는가? 내가 연다면 열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이 인생의 문을 연다면 충분히 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기회를 뺏고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열어놓으신 문,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시며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을 여시는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렸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느끼실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 나는 가진 게 이렇게 없을까?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결국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스로 낙담하며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현실 속에 닫혀 있는가? 내 닫힌 인생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한심한 듯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닫힌 현실 앞에서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은 그들의 작은 능력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닫혀있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자꾸만 막히는 사업의 문입니까? 한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자녀 취업의 문입니까? 도무지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막혀버리는 건강의 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닫힌 문, 내 힘으로 열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 있는 것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열어주실 그 주님의 권세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작은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문 앞에 활짝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그들의 인생이 안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시험이 있었고 박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지진 다음에 여진이 계속해서 몰려오듯이 그들의 삶에도 믿음을 흔드는 시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을 견뎌냈을까? 열린 문이 있지만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오늘 8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그냥 단지 규모가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재력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그 진실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다. 그 말씀을 아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데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 훨씬 더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타협을 강요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버리라고 협박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내가 살겠다고 순종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 많은 능력을 가졌구나, 저 사람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켰는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믿음을 보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에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붙으심은 시험 때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보통은 편안할 때 붙잡아 주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붙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박해가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주님은 놓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끝까지 지켜준 것, 그들의 작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 말씀을 붙드는 그들을 주님이 놓치지 않고 시험 때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렸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 붙들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의 능력보다는, 순종보다는 성공을 바라라, 성공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삶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능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우리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걱정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 저 걱정 한 걱정을 하면서 몇 번이나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약하기만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못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한 은혜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손해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그 신실함, 그 작은 그 모든 신실함 앞에 주님이 귀하게 보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한 걸음 내디는 것,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한 발자국 옮기는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 말씀을 붙들며 그 이름을 외치는 것, 그 작은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상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겠다. 절망의 순간, 눈물의 순간,
그 눈물 골짜기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비록 작은 순종이라도 그 신실하심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살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마지막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집을 다 버리고 귀한 물건이든 뭐든 다 살림살이를 내버려두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평생 흔들리는 그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영원히 세워질 사람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라운데요,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짐을 다 버리고 살림살이 다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이 지진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안 속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자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 무너지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요, 그 대상의 소유물이다 또는 소속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성도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약속이겠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세상이 너를 흔들지라도, 세상이 너를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을 쉽게 밀어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변치 않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에게 세상이 빼앗기지 않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이 지진과 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쌓아올린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불안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하나 날라오는 그 문자 한 통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애써 키운 사업이 그래서 하나가 끊기는 거 하나 때문에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었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그 갈등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던 그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그 기둥으로, 그 기둥이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붙잡을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외롭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소속도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작은 능력이라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각한 뇌기형이 발견되었는데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대뇌와 소뇌 거의 대부분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누구도 지탱할 수 없는, 기둥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이 아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5살이 되는 무렵에 말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노래를 한 번 들으면 통째로 외우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도 주었습니다. 네, 거의 90%를 다 제거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불쌍한 아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 어떻게 살까 불쌍하게 여겼고 작은 능력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큰 은혜로 갚아주시면서 세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장애와 수술 자국을 보며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 아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너는 내 것이다, 그 이름을 새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높이 높이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에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기둥. 여러분, 나의 기둥에 세상은 실패자,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라고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이름, 새겨주신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박모세라는 아이는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기둥과 같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은 작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라도 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 위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막혀 있는 것들, 닫혀 있는 그 문들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 믿고 내 작은 능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은 큰 능력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내 일터도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내 삶은 든든히 세워지는 기둥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